더운데도 유난히 따뜻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근각처에 있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정다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 시름 걱정 다 잊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위해 누군가는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 위에 있는 나물 하나, 고기 한 점도 허투루 놓여진 것은 없습니다. 내 새끼 무얼 먹여야 하나 하는 어머니의 고민도 담겨 있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챗GPT에게 명절 기간 중 가장 얄미운 사람 누구일까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 유형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문관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 결혼은 언제 해? 앞으로는 뭐 할 건데? 자꾸 청문회 분위기로 끌고 가서 신문하는 사람, 얄밉다는 겁니다. 둘째, 비교 장인입니다. 사촌 누구는 이번에 인서울 했다더라. 옆집 사는 아무개 아들은 대기업 취직했다더라. 아무개 집 자녀들은 이번에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자꾸 비교하는 사람, 얄밉다는 거죠. 셋째, 일 안 하고 입만 바쁜 사람입니다. 일례로 전 부치는 사람 옆에서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요즘은 이렇게 안 하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붙여놓으면 넙죽 먹어가고 붙여놓으면 또 넙죽 집어가고 그런 사람 얄밉다는 겁니다. 넷째, 정치 토론 시동러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정치 이야기 점화시키면서 시동 거는 거죠. 좌파, 우파 갈라치기 하면서 훈계하는 사람 아주 얄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정치 이야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잔소리 풀코스 제공자입니다. 즉 건강, 살, 헤어스타일, 패션, 생활 습관까지 올인원 피드백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왜 살쪘냐? 건강검진해라. 머리는 짧을 때가 더 좋았다. 바지 입지 말고 치마 입어라. 늦잠 자지 말고 운동 좀 해라. 등등 무지 얄밉다는 거죠. 반면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일까를 물었더니 역시 5가지 유형의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첫째, 묵묵히 할 일 다 하는 사람이 고맙고, 둘째, 분위기 메이커로서 어색해질 만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해 주는 사람 고맙고, 셋째, 잔소리 방패막이로서 대신 맞아주거나 슬쩍 막아주는 사람 고맙고, 넷째, 귀경길 정체를 묵묵히 견디면서 운전해주는 당신이 고맙고, 다섯째, 설거지 선점러, 즉 가만히 있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는 사람이 고맙다는 것. 이번 명절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설거지 선점러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중 하나입니다.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이 시에서 형제 화목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부귀 영화가 있었습니다. 또 남부럽지 않은 권력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시기가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자식이 자식을 서로 죽이는 골육상쟁이 벌어집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또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도리어 다윗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는 가훈을 적어오라고 하면 가장 많았던 것이 가화만사성이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화목만큼 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빗나간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화목을 잃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돈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한 아이들이 행복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불행한 것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화목한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 상징인 십자가는 화목의 장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아주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화목인 거죠. 사실 기독교는 사회적 혁명을 가져온 종교입니다. 소위 계급을 타파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곧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과 상놈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계급 사회였던 유교 사회의 가장 큰 혁명이었던 거죠.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조덕삼이란 갑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6살 때 부모를 잃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였는데 17살에 조덕삼의 집에 흘러들어와 머슴으로 살면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 시절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술렁이는 교인들을 향해 주인 조덕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머슴이 자기를 누르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질투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겸허하게 순복했던 조덕삼은 그 후에 이자익을 평양으로 보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덕삼은 이 이자익 목사가 설교할 때면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자세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견한 예지만 바로 이것이 화목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신분도 계급도 계층도 조건도 다 해체되는 거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서로 용납 못할 것이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민족적인 분열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전쟁을 치른 나라죠.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들이 함께 오늘 이 시편 133편의 시를 외우면서 형제 화목의 그 도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형제 화목을 외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화목하지 못해서 분열했고, 그렇게 분열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는 이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외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형제 화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형제끼리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분단된 조국으로 살다 보니 이제는 민족이라는 개념만 있지 사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동안 애국자가 누구였냐면, 북한은 남한이 원수라고 외치는 자가 애국자였고, 남한은 북한이 원수라고 외치는 자가 애국자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는 거죠. 엄밀히 보면 나라는 소위 보수와 진보가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진보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매도가 되고 있고, 보수는 극우라는 이름으로 더 우편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문제로 대립하고 싸우기만 하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싸우다가도 세계 정세 앞에서는 한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앞뒤 안 가리고 우리끼리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 실상은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사랑이 가장 적은 곳도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마냥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더니 그의 수치를 감춰줄 옷을 지어 입히셨죠. 더욱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교회는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누군가의 수치를 들추어내지 않고 도리어 덮어주는 게 진정한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주변을 보면 은혜가 많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은혜가 적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덮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타 종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타 종교를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원수로 여기고 욕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의 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만 타 종교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수유리에 가면 화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입구, 화계사 입구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어느 열성교인이 그 간판을 못으로 긁고 옆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그걸 보고도 고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또 누구의 얼굴이 부끄럽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부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부부입니다. 또 좋은 부모도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입니다. 더불어 자식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이었던 노아가 뜻밖에도 술을 먹고 취해 옷을 벗고 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죠. 결국 이로 인해 함의 자손들은 두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고 맙니다. 곧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지만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교훈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직장에서도 매 한 가지로 소급됩니다. 즉 직장에서도 화목해야 합니다. 동료끼리 화목하고 밑에 있는 직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알아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캐내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전도도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죠.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감동, 감화를 자아내는 그런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혹 제사 지내는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제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그 영혼이 현세에 살아있는 인간과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는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 쉽게 말하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영은 독립된 실체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인간과 이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컨대 인간의 길흉화복은 조상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은 조상의 영혼이 후손의 삶을 지배한다는 두려움에서 혹은
그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 우상숭배라고 볼 수 없죠. 즉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듯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마음 나누는 것,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사나 절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양심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살면 얼마든지 제사나 절의 문제도 이해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화목을 추구하고 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을 존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소 술, 담배 다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지극히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꼭 제사나 절에 있어서만큼은 발끈하고 나선다면 누구도 그 사람 편이 돼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고깝고 꼴보기 싫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갖고 선한 마음으로 살고 화목하게 살면 제사나 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에 그 사람이 주는 울림의 강도는 훨씬 크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의 자세가 요구될 때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서로 다투거나 반목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마음 품고 솔선수범하면서 화목한 가정 만들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